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또 수고해서 이제 지난 7월 1일 날 준공 사용 허락 준공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들어서 쓰시고 또 거기에 우리는 쓰임 받을 일만 남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회당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것도 첫 번째 식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잘 섬겨 주셔서 특별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 식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례의 성격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격려 차원에서 주기도 합니다. 저는 좀 후자 쪽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기보다는 앞으로 너희들 더 잘해라 뭐 이런 차원이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처소를 선물로 받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좀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오늘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당의 용도라고 할까요? 쓰임새라고 할까요? 교회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시대부터 드디어 교회 시대가 되는데요. 그때는 성도들이 모임을 갖지만 별도의 건물을, 예배 처소를 따로 마련해서 모임을 갖기보다는 대개의 경우를 보면 이제 가정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교회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의 모임이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 뭐 소모임인 경우도 있고 또 상당히 큰 모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또 복음을 증언하고 또 주의 만찬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가정집 교회에서 초기에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별도의 이제 건물, 교회 용도로 쓰이는 그런 건축물의 시초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러면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반이 순교자로 일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너무나 강력한 박해를 피해서 그 성도들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하면 그 지하 동굴, 특별히 무덤으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쪽 지역은 이렇게 굴처럼 파고 땅도 건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리고 무덤이 아주 동굴로 되고 미로로 되어 있는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파놓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시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골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부패 과정을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런 동굴, 이제 카타콤 또는 카타콤베 그러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넓은 공간들이 가끔 나와요.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침례식을 행한 것 같아요. 침례식을 행한 그런 침례탕 같은 것도 있어요. 동굴 안에. 어떻게 물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공간들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들을 가보면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십자가가 있다든지 또는 물고기 모양이 있다든지. 물고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입니다의 그 헬라어 머리글자를 형상화한 것이죠.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그 건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를 좀 따진다고 했을 때 교회당의 시초는 무덤교회로 보아도 뭐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 동굴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지하의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뭐 예배드릴 공간이 따로 확보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뭐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 놨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별도의 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시초는 제가 볼 때는 이 무덤 교회, 무덤 안에 있는 교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무덤 속에 마련했다, 이것이 시초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부분이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함께 있으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공간을 그 무덤 속에 마련해 놓고 그것을 함께 예배드렸다. 주검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 함께 예배드렸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예배만큼은 그들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모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 교회잖아요. 저는 이 초기 교회의 무덤 속에서 드렸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제국, 로마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이건 이제 그야말로 사형당하죠. 아주 극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념으로 그곳에 예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그들이 여겼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별도의 예배 공간, 교회 공동체가 별도의 모임 장소를 마련한 것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제가 갖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밖으로 외부에 나오는 이 단독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00년 정도 지난 후부터입니다. 로마 제국에 여러분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박해의 대상이고 이건 아주 밀교이고 사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이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패션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유행이라고 하는데 패션의 도시입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기독교 예수님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황제가 선포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갖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그 성지에 곳곳에 그 어머니가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어머니가 이 일을 많이 했죠.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곳곳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교회 이름으로 있고,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막 웅장한 교회도 있고, 건물로 보면 좀 초라한 교회도 있고 합니다만, 이제 보면 교회당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집에서 모이고, 또 어떤 경우는 강가에서 모이고, 어떤 데는 들판에서 모였는데 따로 뭐 건물을 가져야 되느냐, 이른바 교회당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또 그렇게 혹이라도 생각한다면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 그 초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이 없었던 그 시대에 모인 그 가정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전 아주 초가삼간처럼 그 작은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대 그 로마 양식의 건축물들을 보면 대개 1층에는 그 집들이 많이 있고, 그 2층에 큰 공간이 있고, 또는 단층으로 되어 있어도 옆에 주변에 이제 사는 집들이 있고, 중간에 큰 그 공간들이, 큰 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큰 공간들을 가진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식의 그 주택 구조를 가진 그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기꺼이 예배 처소로 이제 2층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분이 이제 그 요한 마가의 그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사도들에게 내놓았던 그 마가 집의 2층 집입니다. 우리 다락방으로 우리 성경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방 하면 시골집의 아주 작은 공간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2층 집이에요. 2층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왜 2층을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었는가? 요즘 같으면 2층에 사람이 살고 1층에 하는데, 이제 2층을 짓다 보면 1층에 기둥을 많이 세워요. 기둥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기둥을 덜 세운 2층이 이제 사람들이 회합하기가 훨씬 더 이제 유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정집 안방이나 또는 거실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그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다 하는 거죠. 비록 단독 별도 건물은 아니지만 충분히 모임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소개되는 것도 120명이 힘써 기도했다 하는데, 120명 제가 가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과 한번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하우스, 그리고 가정입니다. 집과 가정을 좀 함께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 또 자녀들, 이 가정입니다. 홈이죠. 홈, 가정. 가정이 있고 이제 집이 있습니다. 집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처소인 것이죠. 그러면 가정과 집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정은 집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집이 없으면 이 가정이 가정답게 유지되고, 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게 만드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데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집이 없다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는 반드시 이제 집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가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하는 거죠. 둘은 떼놓을 수가 없다. 그릇에 담길 때 가정이 유지된다 하는 거죠. 집을, 가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또 저 마찬가지로 좋은 그릇에 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기왕이면 좁은 곳보다는 좀 활동이 넉넉한 그릇에 담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활동이 좀 편리하고 뭔가 내가 생활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좀 괜찮은 공간, 그런 그릇에 담기고 싶어 하고 그런 그릇에 담길 때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과 집은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당과 교회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릇은 그곳에 담기는 이 교회가 해야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펑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함께 모여야 할 그런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양육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교회당이라고 하는 철치 빌딩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담아내는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당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단독 빌딩을 갖지 않더라도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세워나가고 잘 유지하고 또 잘 꾸미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적절한 예배 공간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이되 이 교회당이 좋은 그릇, 여러분이 가정을 담는 여러분의 주택이 좋은 그릇이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칫 좀 지나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교회당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교회당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 가보면 그 중세 유럽에 세워진 교회 건축물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당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교회 건물을 건축해 놨어요. 뭐 로마나 이탈리아 쪽에 가보면 성당으로 불리는 그런 성당들이 뭐 몇백 년씩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합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가면 그런 건축물들은 이제 관광객들을 모으는 건물로 지금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살기가 좀 넉넉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지지만 이 건축물이 목적이 되는 이런 넌센스가 저는 이 중세 유럽의 상황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 설명하는데 설명하면서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건축물이 목적이 되었을 때, 교회당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17절에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택이 가정을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당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교회를 담는 그릇이 교회당인데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으로서 교회당의 역할은 만족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과 교회는 서로 교회가 아주 살아있는 유기체로 활동할 수 있게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 건물의 용도인 거예요. 교회 건물의 쓰임새는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교회가 그 기능을 잘하게 만드는 일을, 그 일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교회 건물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쓰임새가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원래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보시고 그 건물의 목적을 표현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당의 역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당의 본분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언뜻 드는 생각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사야서로 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와서 해라 하는 그런 아주 1차적인 목적에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7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셨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호통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곧 한 문장만 인용한 것이 아니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6절, 7절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다 잘 알아요.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출입할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적격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적 태도를 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종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돼서, 이거 종이라는 건 일꾼의 개념이에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먼저 이 건물에서 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에 대한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태도를 먼저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6절 끄트머리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6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마다. 깜짝 놀랄 용어예요. 이방인.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는 아주 유대 선민주의 사상에 아주 굳게 뿌리 박혀 있던 시대입니다.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인을 유대인들에게 둘로 나누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비로소 그냥 순전한 인간이고 이방인은 다 짐승이에요. 개, 돼지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다 갈 수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차별하지 않겠다.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그럼 이제 7절을 가보시죠. 7절에 가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게 우리들 보고, 먼저 믿은 자들 보고 니네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빈자리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해야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뒷짐지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주권은 다 하나님께 계세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겠대요.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번제와 희생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전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주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당이, 미사강변 교회의 이 예배 처소가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께서 다 데려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와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려지기를 축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이방인도 오케이, 불신자였던 사람이 와도 오케이,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괜찮고, 누구든지 다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 기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면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이 앞에 부분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너희들이 그 예배 드린다고 오지만 전혀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이에요. 제사가 나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전혀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가 아닌 예배를 그들이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희낙낙 아주 그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충고한 거예요. 너희들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살진 짐승을 드리지만 나 그거 안 받는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고 그냥 집에 가는 거다.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주님이 기꺼이 받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아, 내가 예배 드리길 주님 기다리신다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를 가장 기뻐합니다. 뭐 전도를 가장 기뻐합니다. 말씀하세요. 중요해요. 전도도 목적이 뭐예요? 그 불신자가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고 주님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거예요? 예배자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만들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천국 가면 거기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당이 그 아주 간절함이 제게 있어요. 우리 건축할 때도 건축의 제1목적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외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제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워낙 강하게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 뒤로 다시 보니까 성경은 온통 예배 이야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게는. 그리고 이 이야기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 많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그런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높이 짓고 비싼 가격으로 짓고 한들 그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야,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예배 잘못 드려서 망했어요. 그들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예배 잘못 드려서 고난받았어요. 전부 다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공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그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뭐 단독자로 개인의 생활 예배도 주님 우리가 꼭 필요한데,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큰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이 공간에 왔을 때 먼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예배 처소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드리는 중간에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이 예배 처소에 왔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졌던 그 짓누르던 이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처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올려지는 집, 건축물이 바로 교회당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다, 교회당이 쓸모없는 게 아니다, 주님이 예배 받으실 처소로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미사강변교회 지금 현재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당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만이 내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만 내가 또 다음에 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면 반드시 반응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게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하십시다. 현상은 기도를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게 나타나는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이 공간에서, 이 예배 초소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보니 성전이 원래 해야 할 기능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굴이라는 것은 그곳에 댕겨 나오면 똑같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아주 강도 만드는 전염병 원인 균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댕겨 나오면, 갔다 오면 다 똑같은 강도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 너희들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내 집에 오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면 내가 받고 기도하면 내가 받고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예, 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기쁨은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표현할 때 행복과 이 조이, 해피와 조이, 해피니스와 조이를 나눠서 설명하는데, 해피라고 하는 것은 해프닝과 어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의 결과에 의해서 내게 오는 감정적 반응이죠. 행복입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내게 심겨져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내 집에 들어온 자들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들 속에 기쁨을 주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기뻐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내가 기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쁘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면 내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당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요. 형편을 초월해요. 상황을 초월해요. 내가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입시키면 나는 기뻐져요.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뭔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 그 내면으로 깊이 큰 기쁨의 샘물을 주입시키셔서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표출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린 맛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서 어떤 형편사정 환경에서도 능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